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건강한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계속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야훼 라파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그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입니다. 나를 하나님 오늘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셨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로 오는 자마다 다 고치시더라. 함께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다 고치시더라. 예, 골라가면서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고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오늘도 이 자리에 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원하시면 아멘. 네, 그걸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어떠한 정신적인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또 영적인 연약함도 우리의 탈진되어 있고 지쳐 있고 다운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도 하나님 오늘 치료하기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관계, 부서져 있고 굽어져 있고 아직도 그 사람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고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그분과 형제 자매가 되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구역과 지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왼수가 아니라
그렇죠?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성성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 분이에요.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 깨어져 있는 또 불편한 관계가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때문에 내가 교회 옵니다, 이 말도 한번 나눠볼 수 있고,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우리 구역장님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함께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요, 이 관계를 깨어진 것만이 아니라 보통 때에도 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우리 유더스 페스티벌 때 MBTI 함께 잠깐 나눴던 거잖아요. 성격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성격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가정, 또 성도님들, 구역장, 지역장님, 장로님들과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길 원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가장 잘 형통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그래야 어떤 말이 내게 들려와도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왔다가 왜 우리 교회를 떠날까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교회의 어떤 구조와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그분 보기 싫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기 싫어서 힘들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참 많아요. 지금도 관계에 대한 부담이 어려워서 혼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혼자 열심히 집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많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특강 시간에 이런 부분을 좀 나누고 함께 교육하면 좋을 텐데, 오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에 함께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배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성도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내가 행복해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교회 올 때마다 불편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구역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그 구역 모임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은혜가 있음에도 그분 때문에, 그 관계 깨어진 것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기관에서, 부서에서 봉사합니다. 성가대에서 교사로 봉사하는데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다시는 성가대도 교사도 함께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안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열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건강한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기관에 가고 어떤 부서에 가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간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잠깐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지선 자매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감사 365 큐티에서 우리 김지선 자매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장애인의 한계를 뚫고 미국에 가서도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또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을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하람이와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또 지인이었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할 때 우리 하람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분과 함께 연결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그분이 이렇게 좀 모셨어요. 우리 같이 우리 김지선 자매 잠깐만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쳐서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제 생각엔 연말쯤에 우리가 열린 음악회 좀 계획을 하고 우리 김지선 자매도 초청을 좀 하고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간증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질간질한 거죠. 근질근질거린 거죠. 이걸 지금 누구한테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만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야만 뭔가가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당신만 알아? 권사님만 알고 계셔요? 라고 말하는데 웬걸 그 이야기가 교회 전 성도가 다 알아. 당신만 알아 라고 말하면서 말한 그 한마디가 결국은 돌아와서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너에게만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귀에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분 있으면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나에게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마음의 부담과 아픔의 문제를 혼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돌아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것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 봤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비밀 절대 보장.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한가도 얘기 절대 안 하셔요. 너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돌아서 나에게 들리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비밀 보장해 주시는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만 있는 것 아니라 비밀이 안전 보장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내 마음에 그 상대방을 향한 그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의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 속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거나 때로는 주의 종을 찾아가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도리어 상처가 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시고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상대방도 만져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관계의 어려운, 비뚤어져 있고 삐걱거리는 관계 속에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항상 먼저 다가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묵자들이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지는 소리를 아브라함에게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누구예요? 조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카 롯이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일이 번져져서 더 큰 문제가 되어지므로 알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와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자체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언제 찾아오나 보자, 기다리게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또 버티고, 그럴 땐 또 참 인내심이 많아져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상대방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가 올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 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관계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함께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 24절 잘 아는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화목한 이후에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주님은 예배보다도 우선순위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눌려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화목한 것을 먼저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먼저 찾아갈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먼저 찾아가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하나가 되어져서 회복하려면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내가 잘못한 가해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나의 영적인 손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신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 되어지는데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관계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화목하지 못한 분 있나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불편한 분 계시나요? 내 마음 한구석에 원망과 불평과 앙금이 남아있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화목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내 영혼과 함께 화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 갈등의 길은 더 깊어져요. 또 누군가가 알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갈등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더 큰 문제와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이 관계에 깨어짐 안에 있다면 원수마귀는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야기시켜 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구역과 또 지역과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 다가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은요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기다리는 거고, 세상의 방법은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이 있지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함께 그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못했던 것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먼저 찾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숙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지금 상처가 났어요. 감정이 찢어져 있어요. 감정이 지금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팩트만 이야기하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감정에 상처가 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다면 그걸 먼저 가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끌어안아주고 그 감정을 먼저 받아줄 줄 아는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도 가정에서요, 저 남편인 저와 아내인 우리 와이프하고 이 대하는 다 태도가 달라요. 누가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 가! 라고 하든지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그 아들이 아파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 여러 가지 문제를 공감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고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사실을 주장해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팩트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만을 얘기해요. 그 사실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상대방은요 감정은 아파하고 찢겨지고 마음에 많은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그렇게 있는데도 우리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그의 아픔, 그의 상처를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해결책보다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그렇게 어려웠구나 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함께 공감해 줘 보세요. 함께 공감해 주, 구역장님이 성도님을, 구역원 성도들을 공감해 줘 보세요. 또 성도님들이 구역장 지역장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걸 공감해 줘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의견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근데 그 공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팩트야, 이건 이래서 이랬고 이건 이래서 저런 거예요, 집사님이 잘못한 거고 권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분도 알아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먼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줄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예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면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상대방의 감정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또 교회 성도 안에서의 마음의 그런 이야기 나눌 때에도 팩트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많이 말하는 것보다 또 들어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저분이 저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라고 내가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이 8이나 9, 80%, 90%를 막 이야기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80%, 90%를 들어주는 스타일인가요? 물론 딱 정확하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들어줌으로 해결이 되어져요. 이런 경청에 대한 부분들, 상담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들어줄수록 그 상대방의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애기들은요, 자기 주장만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말만. 근데 어른은 들어줄 수 있는 거.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많이 들어주시고, 그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삶의 감정과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예, 보통 갈등 생기면 다 누구 탓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권사님 때문이에요. 집사님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당신 때문이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 대한 잘못은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게 뭐가 있어요? 들보예요. 주님이 몰라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주님, 아니에요. 저는 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몰라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상대방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요 80, 90% 이상은 그냥 감정과 폭발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잘못 없대요. 쟤 때문에 그렇대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다들 이야기해요. 나는 잘못 없다고. 놀라운 건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보네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나 보네요. 라고 나 자신이 먼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조금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이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건강한 관계로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목사님, 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다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겸허한 마음이고, 또 그 안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 다섯 번째는요, 내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공격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 공격해요? 문제를 공격해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다들 뭘 찾아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 말했어? 어느 집사님이야? 어느 권사님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말하면서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맹목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다시는 이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다시는 그 기관 부서에 못 들어와요. 왜요? 그렇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롯의 목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사람이 잘못했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결해 나가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다 자설로 연결되어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도요, 사람을 잃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볼 일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 로마서 12장 16,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 군병들을,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었던 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겪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알아요. 우리 성가대는 알아요. 우리 기관의 선교회는 알아요.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너무나 몰라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온 다음에 많은 사람부터 들렸던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와서 먼저 아는 척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텨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목할 수 있는 마음,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면 인사도 좀 하고, 할렐루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되는 공동체 원이기 때문에 함께 화목해주고, 성가대 안에서 교사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일곱 번째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는 겁니다. 해결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상처가 되고 사람이 결국은 등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만남 속에서 연결되어지면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화해를 목적으로 삼고 대화를 하는 거고, 화해를 목적으로 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이루어 가야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해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 없다고 부각시키길 원해요. 나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깔아뭉개지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화해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화목함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해요.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길게 일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뭘까?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요. 그분 보기가 싫대요. 그 모임에 가기가 싫대요. 그 은혜의 자리에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부서져 있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싫대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를 싫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정확히 잘 숙지해서 훈련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화목하게 되어지고, 함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시죠? 네, 들어가면 유튜브에 나와요. 또 들어보십시오. 또 책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부족한 이 관계의 모습들 내가 잘 회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또 내 지구역 안에서 이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잘 세워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파워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주님의 관계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